할렐루야. 오늘 저는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주의 빅뱅으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가설이죠. 우주의 빅뱅으로 만물이 생겨났다라는 건 그냥 가설에 불과합니다.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면 첫 장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만물이 운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 혼란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에도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자연은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억지스럽죠. 그래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그렇죠. 요즘 꽃이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는 꽃 한 송이 없더니 봄이 오니까 꽃이 만발하죠. 우리는 봄이 오면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어요. 왜? 질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개인의 삶에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 속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질서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질서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죠. 국세 바칠 자에게 국세를 내고 공세 바칠 자에게 공세를 내라는 거예요. 모든 질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한 가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하고 그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이렇게 종으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큰 자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낮춤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누릅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또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 낮아질 것인가, 높아질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낮추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해나 남해나 북에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주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고 낮아지는 자는 높이신다. 성경은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어야 성경을 깊이 읽을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냥 제비 뽑기 하듯이 읽어요. 지 마음에 드는 구절 나올 때까지 읽어요. 그리고 문제 좀 해결된다 싶으면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세기 3장에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그 불순종 이전에 그들 마음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들어온 다음에 불순종은 필연적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면 불순종합니다. 겸손이 들어오면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관리하라 그랬는데 이제 관리인이 아니고 이제 땀을 흘려서 밭을 갈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냥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면 여러분 미혹이 다가옵니다. 유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리 없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탐스러운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겠냐? 죽을 리가 없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아주 중요한 파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시간 날 때 가끔 들춰보는 것을, 읽었다 안 읽었다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텔레비전은 매일 봐요. 유튜브도 매일 봐요. 하고 싶은 건 매일 꼭꼭 해요. 밥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은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태만하게 여깁니다. 주의하지 않는 태도. 바로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명품 백 들고 다니고 막 의시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유치한 것이고, 진짜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알죠. 우리는 교만하게 살면서도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태만하면 거짓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혹이 다가와서 불순종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부족하지 않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탐욕은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갖는 거거든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갖고 교만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종결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과일을 따 먹은 거예요. 왜?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었거든요.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 안 주시겠어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겸손히 하나님께 구했으면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만 과실을 따 먹음으로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아담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한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 실수를 먼저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한 특별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2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는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천사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사에게는 10가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천사만큼은 10가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도록 허락되었어요. 저는 이런 보석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거는 황금밖에 없어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 10가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천사에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악기만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보석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성가대가 가운을 입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이니까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그 밑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천사들을 성경은 그룹 천사 혹은 스랍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 아주 특별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룹 천사가 되어 보석으로 단장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처음엔 잘 감당해서 모든 일에 완전히 행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불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또 설명을 해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교만한 천사가요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무엇을 하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원래 천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정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천사인데 이 교만한 천사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그 말을 5번이나 해요. 1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누가 올라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지가 올라가겠다는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나 여기 머물지 않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건 수많은 천사를 말해요. 모든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누가 높여주지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누가 앉으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산 위에. 그 다음에 14절 또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5번이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리라. 점점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천사들 위에 자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높은 산 위에 앉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가장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세상에 교만은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기 스스로 점점 높이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아까 제가 교만의 본질 3번째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의 끝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안 올 것 같죠? 교만은 점점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교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깨달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가르쳐야 우리가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는 결국 수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무저갱까지 너는 추락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라틴어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그 표현을 루시퍼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결국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천사를 빛의 속도로 추락시켰어요. 그래서 땅에 내리꽂혔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이 천사가 빛의 속도로 땅에 내리꽂혀서 이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장차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더 아래로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슬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시 풀려났다가 그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마귀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될 운명을 자기 혼자 당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끌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운명같이 추락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운명에 처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하다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탑은 중단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과 대결하게 됐어요. 어떻게 인간 나라의 왕이 하나님과 대결합니까? 이 바로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군대와 함께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자기 궁전에서 스스로 하늘을 보고 말을 해요. 이 큰 제국은 내가 나의 능력과 지혜로 건설하였도다. 그러고 나서 7년간 미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추락시켰어요.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먹는 광인이 되었어요.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거하시던 독생자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장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우린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저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해요?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만 기뻐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겸손해지셨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가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 그런 마국간에서 나시고 그 위에 눕히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죠. 근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럼 고난주간에 뭘 해야 되냐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더 낮추셨어요.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거는 더욱 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더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육신으로 오신 것도 엄청난 낮아짐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만한 천사 루시퍼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는 자기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고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난 어떠한 사람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이 또 있나요? 예?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이러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죠? 예. 그 BC라는 게 뭐예요? Before Christ예요. 예수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 시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시대가 BC예요. 그리고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예요. 주님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 이후. 아노 도미니.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 2023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3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를 말해요.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낙원이나 지옥에 지금 머무는 자들.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에서 살아 숨쉬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 다 그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천사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어서 지옥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낮아지면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낮아지면 놀랍게 높여질 것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낮추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벌거벗고 못 박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렇게 낮아져야만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낮아져야 돼요. 내가 딱 한계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이번 주까지만 믿어볼게요. 이번 주까지 응답 안 오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높이시리라.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억울한 인생의 끝판왕이에요. 뭐 억울한 사람 여기저기 많지만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어요. 인신매매범에게 팔린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가 기대하고 부탁했던 술관원에게 완전히 잊혀졌어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억울하게 꼬여버렸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낮추심을 당하면 억울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견뎌야 돼요. 그러나 억울하게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인생이 추락하면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냐고요. 요셉의 주위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편애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따로 입힐 만큼 사랑했지만 이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지도 않아요. 지금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의 인생은 회생 불가능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람들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꼬인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계속 견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을 계속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기를 구원할 일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는 말자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죄악에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지키세요.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길 원하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기약 없이 잊혀진 존재로 지내다 어느 날 사람들이 달려와서 갑자기 요셉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다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요셉의 머리를 이발하고 수염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가요. 근데 갔더니 애굽의 통치자가 자기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아브라함의 분량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요셉도 역시 똑같은 분량이에요. 14장.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만 아니라 요셉의 믿음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은 믿음이에요. 100세가 됐는데도 자기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인생이 꼬이게 하실 때 억울하다 원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견뎌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다면 순전함을 지키라.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 만큼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냥 편하게 두신 게 아니라 발이 착고에 상하고, 착고를 쳤다 그러는데 원어는 착고에 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뭘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를 통해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가올 7년의 흉년에서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요셉이 발이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그 낮춤이 목적이 아니라 낮추신 후에, 잠시 낮추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낮추시면 이제 이 잠깐 고난이 왔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는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요, 우리를 낮추신 후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인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과장하지 않아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 다음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딱 품에 안으시고 아마 한 7살쯤 되는 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윤이 같은 하준이 같은 아이를 다 예수님이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의 이리로 와라 하니까 그냥 왔어요. 오라니까 바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가 되리라.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사춘기가 오면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발현되는 거를 말해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 말 듣지 않는 거는 그건 죄성이에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겠죠. 그러나 10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고분고분 순종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아유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속상해요. 그러면 제 속으로만 당신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도 부모 말 안 듣지. 그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죄.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가 무슨 옷을 입혀주면 이거 어디 거야? 싸구려야? 비싼 거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어린 애기들은. 부모가 입혀주는 옷 잘 입어요. 부모가 신겨주는 신 신고, 부모가 주는 음식 잘 받아 먹고, 부모가 보내는 유치원 잘 다니고, 부모가 여행 가면 잘 따라오고, 할머니 집에 잠깐 가 있으라 그러면 잘 가 있어요. 잘하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추시면 낮아지세요. 하나님이 낮추는데 왜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냥 낮아지세요.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죽으라면 죽으세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셔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준다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축복이 아니고 이 요셉처럼 자기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어도 작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기 바랍니다. 그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마세요. 그 얼굴에 침을 뱉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깨닫게 하시고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사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